1년의 그 절반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1년의 그 절반의 맥주절을 주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하프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중대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간을 다른 거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성공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가 이 전반기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가 이 시간들에 우리 1년을 돌아볼 때 특별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가 그 인생의 결론을 짓는다면 그는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마지막 마감하는 시간에 그 두 마디를 하셨어요. 한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보 맛있는 거 많이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성공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찬송가는 빼고 성경을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반을 딱 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시편 118편이 딱 나옵니다. 그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뭐 에스더도 나오고 저기 뭐 하박국도 나오고 이게 막 붙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뭐 이게 막 이사야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성경을 많이 본 분은 딱 반을 펴면 시편 118편이 딱 나옵니다. 시편 118편은 여러분 처음에도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성경을 두셨을까?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두었다기보다는 성경이 하여튼 가운데 이 딱 감사하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여기에 어떤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또 거기에 반응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막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알레고리 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겠지만 굉장히 이상히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반응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굉장히 멋진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인생의 우리 한 해의 그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위력을 가집니다. 힘을 가집니다. 어떤 힘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달려오시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불평거리들 원망거리들 이게 여러분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더 감사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 그 인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는 순간에 그 불평을 붙들고 불평의 끝자락을 붙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원망의 끝자락을 붙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막 그 불평이 나와요.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원망스러워요. 그때 여러분 그 끝자락을 붙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아무 때나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이게 버티고 서야 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버티고 서는 장소가 어디냐면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불평거리들, 원망거리들,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있더니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불평이 터뜨려지고, 여러분 그냥 원망이 터뜨려지고 분노가 막 터뜨려지는 그 장소를 딱 여러분 붙들고 거기 여러분 거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견고한 진을 딱 세웁니다. 견고한 진을 세웁니다. 원망이 많아질수록, 불평이 많아질수록 견고한 진이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견고한 진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원망스럽고 인생 전체가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아니면 남편도 원망스럽고 막 그냥 애들도 막 그냥 원망스럽고 막 미움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도 원망스럽고 그냥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여러분 이렇게 막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찬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의 위력입니다. 불평의 위력. 이게 원망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추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갖고 있으면 안 돼. 갖고 있으면 그 끝자락을 붙들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언제 도망갑니까 마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심의 고백이 딱 터뜨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려고 달려오시고 여러분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남은 이 하반기는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불평거리도 있고 원망거리도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더라. 이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탁 받으시면서 이 평강의 군대를 보냅니다. 평강의 군대를.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도록 평강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평강의 군대가 주둔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군인들이 막 감옥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걸 늘 매일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터뜨리고 여러분 불평을 추방하고 정말 감옥에서 정말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빌립보 감옥에서는 이 하나님이 막 옥문도 여시고 창고도 풀어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로마 감옥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터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평강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평강의 군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딱 주둔해서 있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이야, 감사가 이런 놀라운 위력이 있구나. 이게 이런 위력이 있구나.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 바울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 바울이 있어요. 야, 참아야 돼. 조금만 있네.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어. 이렇게 자기를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설득시킨 것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설득시켜서 평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은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강이 딱 주둔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여러분 이게 떠내려 가지가 않습니다. 무슨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 평강이 딱 주둔하고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안전합니다. 이게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폭풍우들이 몰려올 겁니다. 예, 이게 피해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거든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찾아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납니다. 그런 일이 찾아와요. 결국 나중에 내가 떠납니다. 그런 일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의 부대가 주둔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절합니다. 기절.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막 기절합니다. 그러나 평강의 부대가 딱 주둔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보고 바울이 여러분 순교했던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가봤어요. 돌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막 깨져가지고 막 삐쭉삐쭉 튀어나온 이 둥근 돌 기둥이 딱 있는데 여기에 목을 딱 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을 쳐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칼로 벤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들이 막 그냥 막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바울이 저렇게 죽었다고 이걸 여러분 목격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이야, 내가 거기에 목을 대고 이렇게 죽는다 생각하니까 막 얼마나 이게 막 소스라치게 막 그냥 놀랐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런 일 앞에서도 평강의 부대가 딱 주둔을 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지.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하면서 여러분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제 이 은혜가 부어집니까? 평강의 이 은혜가 감사할 때, 불평을 추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을 나는 잘 모르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평강의 부대가 내 인생에 딱 주둔을 하고 여러분 나를 지키고 그렇게 견고한 진을 여러분 세워주심으로 그 인생이 떠내려가지 않고 불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참 많이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나?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아마 이런 게 여러분 아마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구체적인 뜻을 절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거 뭐 해라 저거 해라 이 말씀 안 해요. 말씀 안 해요. 그게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순종하다 보면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순종 안 하고 구체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 순종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뜻이 뭘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분명한 뜻들이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 이 범사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겁니다. 모든 것. 내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이익을 얻은 거, 이익을 못 얻은 거, 내가 건강한 거, 아픈 거, 여러분 모든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난 것,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범사에 하나님 나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매듭을 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매듭을 하나님이 푸실 줄 내가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순간에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결정해야 될 일 앞에 네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해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해라. 하나님의 확실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해라. 하나님의 확실한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겁니다. 복이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감사의 위력이라는 것이에요. 위력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내가 뭘 택해야 될지 구체적인 뜻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여러분 평강의 군대가 나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것뿐 아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이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반기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 15절에도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나를 도와주었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고 지금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지금 영치금을 보내준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빌립보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무슨 간수장 가족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그 루디아 옷감 장사 루디아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침을 받은 그 어떤 소녀 있잖아요. 게지바이 고하고 그 친구들, 여러분 간수장의 친구들, 루디아의 친구들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잊지를 못했어요. 잊지를 못하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흘러보낸 겁니다. 흘러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 삶을 산 거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흘러보내는 이 삶을 바울이 산 겁니다. 바울이 살았어요. 어려울 때 이런 말씀으로 그를 막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으로 섬기면서 자기 전부를 던져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긴 겁니다. 사랑을 이렇게 흘러보낸 겁니다. 흘러보낸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맛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에요.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낭비 없이 이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돕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여러분 지중해 연안 도시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흘러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세워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흘러보낸 거예요. 많이 흘러보냈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감사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 주변에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외롭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번에 제가 모셨던 부산의 그 정필도 목사님이 이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목사님이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그때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갔을 때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갔을 때처럼 울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간 것처럼 우는 거 있죠. 아버지 돌아갔을 때처럼 그렇게 막 뭔가 우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저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많은 사람에게 목사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아버지 돌아간 것처럼 울었어요. 가서 울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니까 돈도 많고 집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보니까요. 막 그냥 통장이 없어요. 통장이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다 흘러보내신 거예요. 흘러보내신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후배들 목사님들이 다 사랑을 받아.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1,000만 원을 보내셨어요. 1,000만 원.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1,0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때 큰 돈이었습니다. 큰 돈. 저는 여러분 잊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다. 사모님 주변에 목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색한 삶을 살면 외롭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을 흘러보낸 겁니다. 인색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가 이 바울이 그냥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자기가 막 그렇게 했다면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주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바울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남은 이 하반기는 여러분 절대로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을 흘러보내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사랑을 흘러보내시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감사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감사할지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여러분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지금 형통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이 만족과 기쁨이 물질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형편이 잘 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등한히 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야 할 가능성이, 어려움이 있으면 다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막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풍부할 때도,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왜 그랬을까요? 이 만족이라는 것이 물질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내가 풍부했지만, 굉장히 뭐가 많았지만, 그거로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궁핍할 때는 어떻습니까? 궁핍할 때는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할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이 하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경험할 뿐 아니라, 궁핍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터뜨리시고, 여러분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 만족은 물질로부터 오지 않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하반기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